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의 설교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막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제 마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 마태 이름이 엄격히 말하면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맞습니까? 이 선물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아도 엄청 좋은 거죠. 누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 어떠한 사람에게 받는 그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는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나.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생명. 예. 또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 구원. 성령. 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영생. 이야. 영생. 예수님. 구원. 구원 여기고.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가 뭘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이 나머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원래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가 왜 마귀의 자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래,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하면 이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하는 게 가장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왜 마태복음이 소중하냐 귀하냐 하면은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리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를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세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꾼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습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좋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좋습니까? 근데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돼요. 할렐루야. 유업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뒤에가 좀 힘들어. 그게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갑자기 노면이 된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여기 자녀이라는 것은 무슨 자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옆에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싫어해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 아이가. 지금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집안이 안 돼. 계속해서 고난이 집에 자꾸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야, 예수 믿고 종교가 바뀌니까 시험이 들어서 그 고난이 오는데 다시 그럼 믿지 말자 해갖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이 방송을 보고 좀 정신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방송을 볼지어다. 왜냐하면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들어가야 된다? 고난으로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헬렐레 하이만 늘 좋고 이런 사람은요 완전히 어린아이야. 완전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응답받고 막 좋아가지고 헬렐레 거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만 지나면은 뭐가 함께 옵니까? 고난이 함께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고통으로 남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처지, 어떤 상황으로 통하여서 고통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영광으로 나아가느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고난을 즐깁시다.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자, 그러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는가 궁금하죠? 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징계를 안 하시면 그는 무슨 자다?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돼. 왜 징계를 받습니까? 이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고난을 당했죠. 그죠? 그래고 아이가 죽고, 그죠? 모릅니까?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억수로 비참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오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뭐로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로 통해서 해결을 해요. 회개로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에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고 죽는 게 아니고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때 죽입니까? 이 새끼 잘못했지, 이러면 죽어라. 죽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처벌하여서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다,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사생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어떤 부분을 거스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게 하시는 거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분 여기 목사님부터 시작하고 집사님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감림산 기도원에.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오게 된 거라. 그런데 이 중에는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고 돌파하면 좋겠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좋겠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내가 냉정하게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참 내가 어저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해. 어제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제가 선포했죠. 어저께 회개하신 분은 축복이라. 그런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가 중요하구나, 회개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직접 안 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라. 회개의 중요성을 아무리 알아도 회개치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냐면 어제도 맨 처음에 선포한 게 회개하시오라고 선포했죠. 맞습니까? 오늘도 지금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힘들지. 왜 힘드냐? 내 이성적으로 하려니까 자존심도 있고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인간의 그 감성이 계속해서 회피하고 변명하려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어제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몇 분이 회개를 해서 막 우는 걸 볼 때에
야, 저 집은 살았다. 따라합시다. 살았다. 어저께 살았다. 살았어요. 어제 살았어요. 어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살았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 회개 바람이 불어야 돼요. 회개를 이야기하네. 회개는 그냥 죄 이런 그런 더럽고 추하고 경건치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묻어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계속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흘러가. 근본이 온전하게 치료가 돼요. 근본.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한 게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축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기쁘고 달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명예가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네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네가 경건하냐 안 경건하냐, 네하고 내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네하고 내하고 교제를 갖는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뭔가를 사역하려고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필요하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오롯이 아버지만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의 고난은 뭐에 대한 고난인가 하면은 가족에 의한 고난이, 가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형제 때문에 내 자식 일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뭐냐면은 그 집안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팔려요. 죽을 뻔 당했는데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형제들 만나면 때려 죽이고 안 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죠? 총리가 돼 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그 형들이 와가지고 쌀 사러 온 거라.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그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지나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건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렸어요. 뭐로 팔리느냐?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릴 뿐만 아니라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래 갖고 안 넘어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감방에 처박혀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아마 천근만근 흐들흐들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자기
형제를 원망하고 얼마나 그 형제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포지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대한 고난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 이혼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그렇지 않아노?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고난을 받은 거야. 내 1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그냥 우리 아버지 저를 버리듯이 버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내 8살에 재혼해가지고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저는 혼자 고아처럼 컸어요. 얼마나 눈치밥 받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한이 얼마나 맺혔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 손에 칼을 들어갖고 내가 힘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찔러 죽일 거라고 그렇게 칼을 가면서 컸다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그 원한이 얼마나 컸다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 요즘은 이혼이 대세라서 다들 니도 이혼 나도 이혼 다 하면 이혼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우리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희귀한 동물이었어. 나는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축복이야. 진짜 축복이야. 내가 오직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랬겠어요. 엄마 이혼 안 했으면 내가 오늘날 이래 됐겠나? 너무 감사하다. 이혼 땡큐.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니까 진짜. 우리 엄마 완전 기가 막히지. 진짜 엄마가 이혼을 안 했으면 내가 학생부 사역을 어떻게 했겠노? 엄마가 이혼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요즘같이 돌싱들 이혼 가정이 많은 집에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노?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다. 엄마 고마워요. 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요, 지금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아직까지 고난 속에 있으면은 아픔과 힘듦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숨만 쉬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면 돼. 좀 힘들 때 되게 좀 편할 때, 약간 편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뭐만 하면 된다? 숨만 쉬면 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역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혹시 집안 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해석이 잘 돼. 성경 해석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저 삶을 대조해 보면 그냥 해석이 바로 나와. 아까 요셉 이야기한 것보다 윤치형 이야기하니까 더 해석이 쉽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거라.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해석이 금방 된다니까.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요셉도 있는데 요셉은 요셉이고 내 인생을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이야기 쫙 하면 그냥 바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삶의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 고난을 막 자꾸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이게 내가 하나님 크신 은혜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방황을 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없고 이혼해서 막 가정에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갖고 막 아들들이 패고 돈 못 뺏고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대마초도 하고 막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네, 제가 학생부 회장 출신이에요. 술 먹고 두드리 펴고 해도 학생부 회장이라. 교회는 무조건 온 거예요. 희한하죠. 좀 이상합니까?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데도 그것은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주 안에 있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많잖아요. 많으면 제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그냥 땡깡을 치겨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양쪽 다 재혼을 한 거라. 근데 나는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재혼을 하니까 내가 같이 살려면 이 재혼한 두 부부를 다시 이혼시키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내가 안 되겠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저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알고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을. 그래서 물에 빠지려고 낙동강에 빠졌는데 수영을 너무 잘해. 물에 안 빠져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물에 빠지지는. 높은 데서 떨어져 내리지면 납법을 해. 태권도를 해가지고. 진짜 막 진짜 하여튼 별걸 그냥 혼자서 인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와가지고 땡깡을 치기는 거예요. 제일로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기도원에 여러분 감리산 기도는 제가 왜 그거 한가 하면은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을 풀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막 하면서 요 앞에서 뒹굴고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이렇게도 했더니 내공이 쌓여. 제가 내공이 세잖아요. 안 셉니까? 난 아주 내보다 센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내공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공을 만들어 주시니 기도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의 땡깡을 치기인데 무슨 시간이 길어지느냐 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져. 할렐루야. 그 기도 시간이 여러 길어지니까 은혜를 체험해. 은사를 체험하고 영계가 열리기 시작.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 고난 속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앞으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영역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면 제가 방황하고 아도 뜯어패고 싸움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사용하시는가 하면 호주 감방에서 그 제수들과 함께 인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도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멀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요즘 한 번씩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감방에 넣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계획 속에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미치겠어요. 다 돌아야 될 정신 나간 것들 막. 징글징글해 막. 아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서 귀신에 나타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귀신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슬림 쪽에 있는 영성을 깨닫게 하고 불교 쪽에 있는 영성을 깨닫게 하시고 유대교에 있는 영성을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중국 갔을 때 중국의 온 지역을 다 다녔어요. 거의 한 70% 중국 전 지역이 한 75%는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성들을 전부 다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뭔가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안수 기도를 하면 뭐를 만집니까? 영을 만지죠. 너무 가고 있나, 지금 이쪽으로? 그만 이야기할까요? 영을 만지니까, 모든 영을 다 만지니까, 중국에는 54개 민족이 있거든. 그 민족들의 영성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쫙 있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뭐가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소견이 어떻게 한다 합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귀신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영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술 잘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압니까? 그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 영성이 있는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압니까? 안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영성이 있는 의사야. 목사야. 혹시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성이 있고 싶으면은 하나님 영성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아픈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영성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영역이 막 커지고 싶고 막 영성이 막 계속해서 충만하고 싶고 막 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찾아가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막 기도해갖고 안 낫잖아요. 그럼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그럼 그게 몇 시간 될 때까지 안 났으면 또 자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안 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귀신 들리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거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고,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하시면서 내 영을 계속 새롭게 하시게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뭐를 받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예? 막 주여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막 이런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예? 저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너무 편해요. 갑자기 성경하고 막 사역하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죽을 만큼의 아픈 고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괜히 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아파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아픈 시간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나 이런 것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환자의 마음,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한 번도 안 아픈 목사가 기도하는 거하고 아픔을 알고 통증을 알고 기도하는 목사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킹덤 얼라이언스 공동체에 암 환자가 있거든, 몇 명.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고통을 아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냥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지다니까. 그걸 나는 믿는다니까. 오늘도 서에라 집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정경아 집사 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 그 고통을 아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놀라운 흔적들이 내한테 채워질 때에 그 흔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느냐?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이 의인의 고난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는 핍박이라.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허락을 하셔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받는 자는 예를 들면 누구냐면 요업이라. 요업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죠?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요업이 어려웠으면 쭉 이 땅을 살펴봐도 요업만큼 내 마음에 들고 합한 자가 없다. 요업이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요업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가 송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이거야. 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생명만 낳아놓고 네가 한번 환난과 시험을 줘봐라. 욥이 어떻는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못 봤습니까? 내 주인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뭐랍니까?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갖고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이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 가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 내가 어려운 마귀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고난은 무조건 하고 내한테 유익이다라고 무조건 믿고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의 밑바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다 읽고 나니까 밑바닥이 그냥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뭔가 하면 고난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친밀하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한다. 하나님 깊이 알면 뭐합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깊이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뭐로 들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뭐로 본다? 눈으로 본다, 목도한다. 이 귀에서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49명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누구의 고난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기 위한 고난. 뭐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 위한 고난.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뭐를 없애는 고난이다? 죄를 없애는 고난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없애서 뭐를 이루게 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고난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1, 2, 3, 4 중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제일 가치 있는 고난일까요? 4번이죠. 4번. 자, 여러분 보세요. 저 고난 4개 중에 동시에 2개, 3개를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2번을 받는데 1번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가족 때문에 골치 아파 죽는데 무슨 죄를 또 짓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4개 고난 중에서 하나 고난을 받으면 나머지 고난은 제가 볼 때는 스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힘이 다 빠져가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는 상황 속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막 힘들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 여기에 그냥 올인 되는 거지. 헬로.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4가지 고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3개는 안 받고 있는 거야. 하나씩 받지 저걸 공통적으로 다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겠어요? 4번의 고난을 받으면 되겠죠. 아이 참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 4번의 고난을 우리가 받고 저 4번 속에 우리가 푹 빠지면 1, 2, 3번은 그냥 스킵되는 거라. 아멘. 왜냐하면 1, 2, 3번은 4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이야기했죠.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귀가 시험을 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라. 왜냐하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창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의하신다는 하신다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설사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뭐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니까. 아멘. 제가 어떨 때는 뭔가 하면 저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막 하는데 막 다른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럴 때는 제가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네, 이것만 좀 지게 해주세요. 요 나머지는 좀 아버지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기도 지금 제가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것까지 여기에 다른 것까지 하나님 대하시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짐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 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뭐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따라합시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옆에 분 인사합시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의 역사가들을 불러가지고 숙제를 내주대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인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한번 기술해봐라 하고 제목을 줬대. 그랬더니는 그 역사가들이 가서 막 인류의 역사를 적었는데 막 분량을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로 만들어 와봐라. 그랬더니 이 역사학자들이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모든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겠죠. 이 세상은 아픔이고 상처고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해석이 된다면요, 여러분 행복한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That's okay. It's enough. 왠지 충분하다.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살아가며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영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간증에 여러분 혹시 그 요트 카누 비유 기억나십니까? 저 간증도 안 보고 오셨구나. 예? 카누 비유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안 계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니까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카누 알죠? 카누. 이 카누는 젖으면서 앞으로 갑니까? 저으면서 뒤로 갑니까? 뒤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저으면서 뒤로 가니까 내 뒤의 모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내가 노를 젓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보이죠? 그죠? 내가 저으면 계속해서 지나온 걸 보이잖아요. 근데 내 뒤는 안 보인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뒤는 안 보여요. 우리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보여. 지나왔던 과거는 다 보이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에는 안 보여. 현재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나오면은 보이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현재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내 10살 때, 내 20살 때, 내 30살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도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힘차게 노를 젓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활이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떨 때는 저도 내가 이렇게 살아고 앞으로 뭐가 되겠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내가 뭐 교회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킹덤 온라인에서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뭐 진짜 무형적인 어떤 그거로서 이거는 뭐 단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탁 털면 내놓으러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저희 그거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을 하지.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미래는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돈 하나도 없이 중국 갔어요. 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뭡니까? 호주에 가가지고도 살았고 저같이 아무것도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이 중국 가고 선교 다 하고 가는 곳마다 다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사역할 때도 하나도 돈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가 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더 풍성하지 더 찌그리 들고 더 빠그리 되는 그런 삶이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송곳 하나 꽂을 땅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은 땅이 없단 말입니다. 집도 없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이게 보입니까? 예? 이게 보입니까? 진짜 없어요. 미래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멋지게 끝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라고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합시다. 나 괜찮아요. 시작.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고난을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난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바라보면서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숨만 쉬면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숨만 쉬자. 진짜 여러분, 아버지가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한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돈을, 그 핏값을 지불하여서 사신 분이야. 사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굴 파운데이션, 화장품 얼굴 붙이도 예쁘죠? 안 예쁩니까? 이제 그런 거 지났습니까?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피로 우리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피로 우리를 발랐다고 생각해. 예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혼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이 아름다운 우리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깔 때 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보다 더 많이 적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만큼 파란만장해, 진짜로.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함께 하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겠어요? 우리 최소한 120년 동안만 살아도 120살까지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더 장수해서 130년을 살아도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시작. 왜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고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뭐를 지금, 우리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이제 무엇을 즐겨야 된다? 고난을. 갑자기 고난하니까 또 은혜가 확 떨어지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고난을 즐깁시다. 고난을 즐깁시다. 고난을 즐겨야 돼. 고난.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거 보세요. 전부 다 우리 4가지 고난. 저거 말고 뭐 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4가지 종류 말고는 없거든. 근데 저 모든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선으로 바꿔주시. 할렐루야.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인생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축복이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진짜로 믿고만 산다면은, 여러분, 숨만 쉬어도 축복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인사합시다.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람들이 저보고 몇 살이고 물으면 제가 인생 살아온 거를 경험을 한 거를 생각하면 한 100년은 살은 것 같아요. 진짜 100년은 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한 100살은 살아.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험으로 볼 때는 100살은 살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이 많은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뜻하시는 그 뜻을 알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제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해석이 돼. 우리 킹을 식구들이 한 7, 80명 있거든. 우리 지금 킹덤 얼라이언스 우리 멤버가 한 80명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 어떤 시간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만 오고 어떤 사람은 줌 예배만 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회만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돼.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팀이 있어요.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B라는 곳은 여전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삶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3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더 풍성하게 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복음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난다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냐면 그러한 결과물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 둘이 됐잖아요. 이 자녀들한테도 제가 그냥 나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교육이 된 거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너무 잘 자란 거라. 정말이에요 진짜.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라.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70대 은퇴하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목회로 마무리를 하는가가 이제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결과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살은 대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절대 가식이 절대 거짓 거품이 절대 없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절대 거품이 없다. 시작.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나이 때는 보이는 거야. 우리 나이 때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인드로 목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더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더라. 이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신령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허송세월 안 보내고 정말 아름답게 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값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은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찬스, 타임이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뭐 영광 올리고 상급 올리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이때에 살아있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인데 그 상속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가족으로 집안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집안이 일으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의인이 받는 고난,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인내로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좋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